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이번 주는 그 8월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집회에 가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 집회를 두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 면으로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하게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세상에서 영혼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준비하는 것을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부족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것을 원하지 말고 참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원해서 구비했다고 했는데도 얼마 가지 아니하면 그만 자기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 가지고 남을 위하지를 못합니다. 남을 위한다고 해도 자본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자본이 떨어지고 또 죽음이 오니까 그 자본은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사람은 어떤 자로 살게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 위하라고 자기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좋은 충만한 은혜를 전해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떠든지 자기가 부유해지고 커지고 많아지도록 하려고만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삽니다. 그러면 좀 부유해지기는 부유해집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건강도 해지고 부여도 해지고 지혜도 있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비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욕해 하려고 해도 그 혜택을 얼마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미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오전에 말씀한 대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이 가져도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두신 것은 자기 위해 살라고 한 것 아닙니다. 자기 이런 재미나 이런 행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해서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부가 인심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농사지어서 크게 먹고 돈벌이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그 먹고 사는 호일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농사를 짓는데 짓고 보면 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추도 다 못 먹고 부추도 다 못 먹고 호박도 다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 보고 이거 따가 잡수라고, 이거 좀 따가 가라고, 이리도 주고 저리 주고 하니까 얼마나 인심이 좋냐.
농촌은 이렇게 인심이 좋은 데가 농촌이구나. 그래 말합니다. 그 가만 놔두고 나면 그만 좀 시기가 지나가면 못 먹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너무 풍부하니까 그만 가만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비교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에게 무한한 것이 우리에게 오면 충만하고 또 이것을 자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충만하고 또 이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말입니다. 이게 자기 할 일이라. 어쨌든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안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요. 이상합니다. 아주 자기에게 행복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그런 재미있는 그것을 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남을 좋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좋게 돼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평안하게 해주고 남에게 유익되게 해주고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창조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자기가 커져가려고 하면 자기가 받기만 하면 커지냐? 절대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계시인데 나무를 자꾸 아주 키도 안 크고 조그만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가지를 다 잘라보고 잎을 다 떼뿌리고 잎 몇 잎만 딱 남겨놓으면 그거가 안 큽니다. 안 커요. 그래서 오래돼도 몇십 년 돼도 크지는 안 하고 죽지는 안 하고 살아서 고르게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분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내가 받았기는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는 안 큽니다. 자기가 커져 가지를 안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래 하면 할수록 자기가 커져갑니다. 헌정이도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다. 자,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을 도와서 유익하게 해주니까 나 수입이 되고 저 사람 유익하게 해주니까 내게 또 수입이 되고 자꾸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사는데 자꾸 수입은 올라가고 더 커져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야. 자기는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돈벌이는 더 많이 되고 더 잘 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리 위하려고 해도 얼마 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위하는 것이 언제든지 위할 수 있고 영원히 위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느냐? 자기가 진리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힘입는 그것은 무엇으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게 됩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은혜가 건너가도록 하는 데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면은 그 은혜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피조물들에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좋은 은혜가 아담 하와로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데서 자기들에게 다 건너오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우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거기에 소속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만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가 하나도 없고 받을 수 없고, 또 아무리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니까 그 은혜가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만물은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은 만물을 마구 이렇게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서 자연재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이런 병 저런 병 온갖 고난이 여기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해결되어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만 보면 사람이 병이 났는데 어디 가서 치료되지는고 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때 많이 치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간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문화와 거리를 띄워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전기도 그것도 서지 말자. 문화 혜택이 없는 그곳에 가니까 그 모든 질병들이 없이 건강해져 버리고만은 그 희한한 그것을 뭐 특별한 그 약이 없고 거기에 나는 풀을 뜯어먹고 모든 거기에 나는 식물을 먹고 식물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다 좋아져가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래 건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그 자연의 위치 속에서 그것을 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알아들었다는 말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로 이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은 이것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입혀줘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우리지만은 연결된 우리가 연결된 줄 모르고 사는 여기에서는 다 실패가 됩니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오전에 배운 말씀대로 주성아 잘 들어라.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 주성이 안에 누가 와 항상 계신다겠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 자기 영 안에 와 계신단 말이야. 자기 영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사는 자기가 돼버렸단 말이야.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이 자기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 입장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대로 살자 하는 권면이 내 안에서 나왔습니다. 내 안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영감이요, 그 안에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찾아온 그 모든 역사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잡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그 깨달은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주님과 자기가 연결이 종류적으로 하나가 되고 종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있고 또 강약적으로 양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줄 한 가닥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한 가닥만 연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 10,000가닥 연결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되느냐? 한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과 지켜 산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한 가닥이 연결이 되고 또 한 가닥이 연결되고 또 한 가닥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연결이 된 그 연결줄이 많으니까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이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줄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 줄이 1000줄, 10,000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많은 은혜가 건너오는데 건너오는 것을 내가 전해주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식물을 관리하고 동물을 관리하고 인인관계를 맺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무형의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환영하는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벌써 얼마나 피조물들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기가 되느냐. 이것이 한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닫는 것은 그저 한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의 할 의무와 책임과 본분을 바로 깨닫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대로 살게 되는 이것을 두고 깨달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받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내게 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꾸 전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면 다른 모든 피조물은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높이는 이런 자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고 이렇게 자꾸 연결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 연결이 많이 되어져 가야 돼요. 연결이 많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연결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다 하면 그냥 알았다 한번 들었다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자기가 느끼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자기가 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결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런 결실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이런 결실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기에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이 되어지면은 그 길가밭은 어떤 결과를 맺고 돌짝밭은 어떤 결과를 맺고 그 가시덤불밭은 어떤 결과를 맺고 옥토밭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심겨져서 결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씨가 뿌려질 때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삭도 안 난단 말이에요. 삭이 나도록 되려고 하면 따뜻해야 되겠고 수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다 조합이 돼서 그 씨가 발화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씨를 뿌릴 때는 그 환경도 좋고 어떤 때는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에어컨도 사야 되겠고 분위기도 좋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편리하도록 또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지만은 이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하는 그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자꾸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려고 할 때 그 결실을 이룰 그 시기를 가리켜서 반종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게 반쪽이 되어지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네. 자기가 말씀대로 살락하니까 도와주는 것도 없고 협조하는 것도 없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해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가운데 그래도 그게 꺾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할 때에 결실을 이루게 된다. 그래 말씀한 겁니다. 그때 결실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결실을 이루느냐? 자, 씨를 뿌릴 때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뿌리지만은 어떤 때는 길가밭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돌짝밭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가시덤불밭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옥토밭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밭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그 반쪽이 되어야 결실을 이룰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을 때에 길가밭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길가밭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인간 지식들이 자기에게 지나가서 자기는 많이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수많은 지식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들이 들어서 씨가 떨어지면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래 하니까 그 씨가 그만 녹아져 버립니다. 새가 잡아먹었단 말이요. 그거보다도 어떤 박사가 와서 말하니까 그 박사 말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 이런저런 문화, 이런 지식, 이런 교훈 이런 것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기존 지식이 나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속에 여기에 돌밭이라 한 그 돌은 자기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날 보고 공격하는가 보다. 뭐 때문에 공격하겠어? 뭐 때문에 공격하겠냐? 공격하면 손해만 되는데 왜 공격하겠어?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 말한다. 내 성질 뜯어 고치라고 말하구나. 내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는구나. 내 말하는 요거 고치라고 말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만 목사와 원수가 되고 미워지고 비뚤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냐? 돌밭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만 그 돌에 부딪히니까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 그래야죠.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로 시험을 치는데 장로 하려고 떡 하니까 자기가 투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만 뭐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시험 빠진 거 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존심에 걸리니까 자기 고집에 걸리니까 자기 주장에 걸리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간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압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가 어찌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에게 그것이 닥치면 그만 확 성질을 내면서 그만 말씀을 치고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라는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걸리면 어떤 말씀들이라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가시덤불 밭은 세상 염려와 죄리라. 자기는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싶은데, 평안하고 싶은데, 부유하고 싶은데, 권세 가지고 싶은데, 다 세상 것 그거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에 반대가 되고 거기에 대립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너 우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에 가도 절을 하고 시주해라. 그래야 네가 표를 얻는다. 그걸 시주하고 이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진리가 없어지죠. 진리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죠. 그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자기가 진리를 버려버렸어. 여기에서 사고가 생겨졌는데 어문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은 벌써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나는 나 위하여 살 내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존재라.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나 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나 위하는 존재가 되지 내가 남을 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면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조그마한 재산,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이지만 톡 틀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 집에 있는 달걀을 좀 이렇게 사서 일제 시대 때에 다른 데 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에 차에서 내리면 배고파가지고 집에까지도 못 가고 허기지고 그럴까 싶어서 도시락을 좀 해준다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돈 얼마 됩니까?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걸 털털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해 주려고 떡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의 창고가 말이죠. 계란으로 꽉 차고 어디서 지원이 오는지 자꾸 지원해서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자꾸 오는 거예요. 자기는 조그마한 일 자기 있는 걸 톡 털어가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자꾸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자기에게 오고 나중엔 자기도 실컷 먹고 다른 사람도 실컷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자기 손해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가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이렇게 살면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도움이 내게 와서 내가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끊고 죽이고 나는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만 이렇게 애를 쓰는
자기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아라고,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해서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희생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이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투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와서 얼마든지 수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수고가 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힘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안 그런가? 모든 자연의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내게 온 그 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대로 바로 행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중단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진리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30배 결실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게 온 그 진리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무시하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도록 하려고 길가밭이 되어서 수많은 인간 지식이 들어서 그 말씀을 무시하도록, 듣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의 역사가 있어도 그 방해의 역사를 이기고, 내 바깥에 그런 방해하는 역사, 그걸 다 이기고 내 안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는 그것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리를 이기고 순종해 가면, 이렇게 순종해 가려고 하면 참 다른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넌 덩신이라,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 온갖 소리를 다 듣지만은 거기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야 그대로 지켜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완전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자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완전 관계를 이루게 된다. 또 이렇게 살면은 마귀와 완전 관계를 이룬다 한 것입니다. 60배라 하는 것은 마귀와 관계입니다. 마귀와 관계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 너 이 길로 가면 너 망하고 죽는다. 너 실패한다. 너 아니면 널 두드린다. 널 죽인다. 막 그런 역사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합니다. 조성하지만은
그런 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이라, 이것은 주권자의 말씀이라, 완전자의 말씀이라, 영원 분별자의 말씀이라, 이것이 자기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더 확고하게 되고 더 힘있게 되고 더 강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마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마귀가 방해하다가 보니까 방해하는 그 속에서 끊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써 가다가 보면은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더 확고하고 강하고 힘있게 되어서 가는, 이게 자기에게 생겨진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참 주님은 완전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마귀와의 관계가 완전 관계를 이룹니다.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밀접하고 깨끗한 이런 관계가 맺어지도록 마귀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졌으니까 마귀와의 그 관계가 완전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백배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이웃과 모든 관계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옳게 했다, 바로 했다, 틀린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인인관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옥토밭을 이루어서, 옥토밭을 이루려고 하면 길가밭을 개간하고 돌짝밭을 개간하고 가시덤불밭을 개간해서 자기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작정하니까 자기에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천공의 집회요. 이러니까 어려울수록 집회 참석해야 된단 말이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집회 참석해야 돼. 어렵고 힘들수록 이번에는 이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길로 걸어가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